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네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아래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들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놋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찢어진 휘장을 지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살펴봅니다. 26장에는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방법을 3단계로 설명해냈다고 그랬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성막을 덮을 휘장을 만드는 법, 15절에서 30절까지 성소와 지성소 벽을 이루는 널판들을 만드는 방법, 또 31절에서 37절까지 오늘 말씀에서는 성소와 성막 문에 늘어뜨릴 휘장을 만드는 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소와 지성소 위를 덮을 그 휘장들, 덮개를 4겹으로 만들라고 했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들의 모양을 수를 놓아서 만든 휘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덮개막은 염소털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덮개막은 숫양 가죽으로 만들되 그 위에 피를 덮어서 빨갛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덮개막은 해달 가죽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4겹으로 그 휘장을 덮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지키게 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지성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지켜야 하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 성막을 만드는 그 기둥 그리고 벽을 이루는 널판, 이 널판들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널판들마다 촉을 내어서 서로 연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바로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그 한 널판의 길이가 한 규빗이 아니라 한 규빗 반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매우 민감하시고 정확하신데 한 규빗도 아니고 2 규빗도 아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 어정쩡한 한 규빗하고도 반, 불완전한 숫자로 지으라고 하셨죠.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한 개인으로 죄로 인해 불완전하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한 존재인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여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널판 아래 은으로 만든 받침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그 은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해 주신 은혜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널판들이 다 그 대속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금으로 덮고 그 띠로 성막 전체 널판들을 묶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띠라고 했는데, 이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보혈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하나님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꼬우는데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의 모양으로 수를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들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들어갈 네 개의 기둥, 저 빨갛게 동그라미가 그려진 곳이지요. 저 기둥을 만드는데 그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후에 밑에 받침을, 널판은 촉을 2개를 내어서 하나마다 은을 2개, 널판에 은 받침 2개를 세웠는데 이 기둥은 은 받침 하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게 될 때 성소 안에서 바라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금 갈고리는 사진에서 제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갈고리, 동그랗게 빨간 쳐져 있는 건데 이것은 같은 은이지만 금으로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모양으로 위에서 아래로 늘어뜨리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33절로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세운 4개의 기둥 아래로 결국은 갈고리 금으로 내리되 거기에 걸어서 휘장을 늘어뜨려서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 증거궤를 집어넣되 그 위에 천사 그룹이 있는 속죄소 뚜껑을 덮어 놓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에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열고 그러니까 휘장 안으로 성소 안에 북쪽으로는 사진으로 보면 오른쪽입니다. 북쪽으로는 진설병 떡을 놓는 그 상을 놓고 왼쪽 남쪽으로는 등잔대를 놓아서 서로 마주보게 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만든 휘장을 준비하고 그 성막문 입구에는 기둥을
5개를 세우는데 그것을 다 금으로 싸고 그 위에 붙일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되 그 기둥을 받칠 밑받침은 은이 아니라 노수로 만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소, 지성소한 널판들 그리고 기둥들 모든 그 안에 들어가는 밑받침은 다 은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5개의 기둥 밑받침만은 노수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노의 의미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소 입구에 휘장을 내렸습니다. 문처럼 걸어 덮은 겁니다. 그리고 성소 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4겹의 덮개로 덮어서 이렇게 완성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웅장한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개의 다른 휘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 뒤에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소에 들어가는 5개의 그 기둥으로 되어진 입구에 걸린 휘장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2 휘장의 다른 점은 걸린 장소도 다르지만 모양도 달랐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무엇보다 구룹, 천사 모양의 수를 놓아 만든 이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성소 입구에 들어가는 이 5개의 기둥, 거기에 거는 입구에 거는 문에 거는 휘장은 그냥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흰색 배실로 짜서 만든 휘장이었다는 거죠. 그룹들의 모습이 수놓아져 새겨진 그 휘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생명수 과실도 따먹을까 봐 천사, 그룹들로 지키게 했던 것처럼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게 하는 의미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지성소 안에 우리가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휘장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요, 지붕, 천장을 덮고 있는 그 첫 번째 휘장이요, 천사들의 모양의 수가 놓아진 그 현란한 천사들의 모습이 있는 휘장이 덮여 있는 지붕을 보았을 거고, 그리고 주위 전체 지성소를 이루고 있는 벽은 널판으로 되어 있지만 금으로 가득 싸져 있는, 황금의 빛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증거궤가 있는데 증거궤도 모두 금으로 싸져 있고 그 위에는 순금으로 된 속죄소 천사 모양의 모습이, 뚜껑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냥 휘황찬란한 황금의 그 도가니, 그리고 지붕으로 뒤에 모든 그 휘장들은 천사들의 수가 놓아진 모양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하면서 아름다우면서도 그 천사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경외함을 느낄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것이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33절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나누는 휘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유는, 휘장을 놓아서 구분하게 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이 들어갈 수도 없지만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누구라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라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집어넣고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갈 때 살짝 손을 뗐는데, 그때 하나님의 등의 모습만 살짝 볼 수가 있게 했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죽지 않게 하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법궤가 언약궤고요. 법궤가 바로 증거궤죠. 그 위에 속죄소 앞에,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게 하지 마라. 누구요? 대제사장인 아론마저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은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그 휘장을 지나서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것을 나누게 한 것은 어떤 그냥 장식물로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문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휘장이었다는 거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구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죽지 않도록 세워놓은 그 휘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 휘장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죄 많은 인간이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보혈을 통해서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언약궤, 법궤, 그 속죄소가 있는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거룩함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휘장으로 가운데를 두고 하나님이 갈라 그렇게 나뉘게 했던 하나님과 우리, 떨어져 있던 우리들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 십자가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인해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휘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늘어뜨린 휘장입니다.
이는 천사의 모양을 수놓은 무늬 없이 그냥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든 휘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 문 앞에 기둥 5개를 세우고 그리고 그 기둥들의 받침을 노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널판과 그 기둥 4개의 기둥마저 밑받침에 들어갔던 은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노수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은은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 밖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그래서 다 노수로 만들게 했어요. 성막 울타리 전체 60개의 기둥들을 노수로 만들게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번제단과 다음 주에 살펴볼 그리고 물두멍도 노수로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이라는 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각이 떠지고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 은 그 밑받침 테두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밖으로 입구에서부터 노수로 되어진 모든 부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에 의해서 제사, 각이 떠지고 불이 태워져서 결국은 그 심판에 의해 피를 흘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성소 안에 은으로 울타리가 밑받침에 울타리가 쳐진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가 교회의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살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 발이 그 성소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소 밑받침 기둥은 밑에 노시라고 그랬는데 이 기둥 문은 그 휘장은 여러분 우리에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희망의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건 이 문에 천사들의 무늬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성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무슨 죄가 있더라도 무슨 죄책감, 두려움,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 문에 휘장에 천사의 무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복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것입니다. 공산권 선교를 했던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그 유명한 The Voice of Martyrs라는 순교자의 소리나는 단체를 만든 분이에요.
그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주님으로 모셔드린 후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루터교 목사가 되는데 그 교회를 섬기다가 1945년에 루마니아가 공산권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러면서 점령을 당하고 통치안에 들어갈 때 교회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죠. 그것 때문에 2번이나 잡혀서 8년 반, 5년 반, 총 14년을 감옥에 갇혀서 아주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주님으로 모셔드린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갇혔을 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움 가운데 매일같이 말씀을 읽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이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요 크게 드러나면서 그 마음에 부딪혀 왔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그렇게 위로를 얻고 이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밑에 밑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전체를 다 읽었는데 갑자기 궁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가? 그래서 세어봤대요. 밑줄 친 것들을. 정확하게 총 365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람브란트 목사님은 1년이 365일인데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65번 집어넣은 것은 매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잘 견디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모든 드려진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상황에 지나갔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쓴 회고록에 보면 Tortur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인데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는 고독한 감옥 생활 속에서 전처럼 기도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굶주려 있었다. 우리는 바보가 될 정도로 마취되어서 뼈만 앙상해졌으며 주기도문을 외우기에 주기도문은 너무나도 길었다. 그것을 외울 수 있을 만큼 정신을 집중시킬 수 없었다. 그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기도뿐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영광스러운 날에 나는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결국 14년이란 옥고를 청산하는 날, 망각된 의식 세계 속에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이나 일했으나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수일처럼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결국 7년 14년을 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지나간 14년이 마치 며칠과 같이 느껴졌더라. 범브란트 목사님도 자신이 감옥에서 14년 동안 그렇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핍박을 받았지만 나오는 날 돌아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단 며칠처럼 느껴지게 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 그 지성소,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찢어진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문, 예수, 그 성소 앞에 있는 입구의 문은 천사의 문의가 없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입니다. 누구나 오시오라고 열려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그 보혈을 의지해서 휘장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찢어진 휘장을 지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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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소 안에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못자국난 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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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지성소 안으로 휘장을 지나 들어갑니다. 우리의 손을 붙드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견디고 이기며 감당하며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소서. 주여,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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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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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주여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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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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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늘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성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 속에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크신 상급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시면 누구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들어가 속죄소 위에 그 보혈을 선포할 때 희망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안에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지성소 안에 있게 하소서. 주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오늘 시간 믿음으로 아픈 곳에도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예수 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그 십자가에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을 붙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못장난 손 우리의 손에 얹어주시고 그 모든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여전히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방해하고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 속에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서 스스로 성소 밖으로 그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아,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악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도다. 이 시간 용서함을 받았도다. 우리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들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용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영원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